감미로우면서도 은혜롭고 아름다우면서도 영성 있고 감동 있는 찬양을 들을 때마다 목사로서 늘 소망과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저렇게 전할 수가 없을까, 그렇게 늘 사모하는데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이 올 한 해에 주신 주제와 또 사명에 따라 신년 주제 설교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고요. 이제 다음부터 또 다시 마태복음 강해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강단 오른쪽에 배너에 보시면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과 사명 표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피조물의 탄식 소리가 들리게 하소서. 들려야 고개를 돌립니다. 들려야 관심을 가집니다. 들려야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생태계에 그들의 탄식 소리와 고통당하는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주제 말씀 로마서 8장 22절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알아야 우리가 방법을 찾습니다. 알아야 우리가 아는 만큼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 피조물의 탄식 소리와 또 고통당하고 있는 그 아픔을 우리 귀에 들리도록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자연 피조물을 다시 회복하고 동산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잘 알아가는 한 해가 되어서 올 한 해 우리 영일교회를 향하여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잘 감당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주님, 제가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선교라고 하는 그 범위와 그 카테고리를 주로 사람에게 두었습니다. 물론 사람에게 우리 선교의 대상이 되죠. 이제는 우리가 사람과 더불어 자연에 우리가 선교의 대상을 시킬 때가 왔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자연의 탄식 소리와 고통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인간의 탐욕과 욕심으로 자연을 훼손한다면 자연의 탄식 소리는 곧 인간들의 탄식이 될 것이고 그 자연의 고통은 우리들의 고통이 될 것이며 자연의 멸종은 곧 인간들의 멸종으로 귀결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번 말씀에 피조물의 탄식 중에 땅의 탄식 소리, 고통을 살폈고 그리고 하늘의 탄식 소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바다의 탄식과 그리고 동물들의 탄식과 식물들의 탄식에 대한 말씀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다의 탄식 소리인데요. 창세기 1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처음 바다를 만드시고 구름질에 보시면 보시기에 마하셨더라, 좋으셨더라. 하나님께서 바다를 보시고 참으로 좋으셨다. 그리고 이사야서 6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보기 좋은 바다 안에 놀라운 부와 풍요를 담아두셨는데 그 바다의 풍요를 우리들에게 그렇게 내어주도록 그렇게 만드셨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사야 60장 5절입니다. 흐름질에 보시면 바다의 부가 누구에게로 돌아오며 내게로 돌아오며 그랬습니다. 실제로 인류는 바다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과 풍요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류 문명의 발전과 부흥은 항상 바닷가 중심의 해안 도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는데요. 어부들은 바다에서 노래를 부르며 그물을 던지고 각종 고기들을 마음껏 풍요롭게 낚았습니다. 그 어부들이 낚아올린 그 고기는 우리들의 식탁을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상인들은 바닷가에서 진주를 비롯한 각종 보석들을 채취를 했고 무역하는 사람들은 이를 통해서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면서 무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바닷가에서 행복한 놀이와 추억을 함께 나누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고 눈부시도록 풍요롭고 신비와 바다가 언제부턴가 탄식하며 아프다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에서는 바다의 고기가 점점 죽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예언적으로 경고하는데요. 호세아 4장 3절입니다. 후렴절에 보면 바다의 고기도 말이라 없어지리라. 이거는 이제 미래 진행형인데요. 점점 없어지고 가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는 마지막 시대에 인류의 죄악과 탐욕으로 말미암아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며 바다의 모든 해양 생물들이 죽어가고 있음도 알려주고 있는데요. 계시록 16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랬습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논문에 따르면 해마다 해양 생물들이 10만 마리가 해양 생물들이 사망을 한다라고 끔찍스러운 보고를 했습니다. 학술지 네이처에서는 기후 변화에 따른 논문의 자료에 따르면 지금 이 상태로 가면 2100년에는 해양 생물 중에 84%가 아예 멸종을 당해서 볼 수 없을 것임을 보고를 했습니다. 일전에 제가 월삭 새벽에 잠깐 나누면서 우리가 좀 기도하자라고 했던 자료 중에 하나가요. 다시 한번 사진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태평양에 버려진 쓰레기입니다. 이 쓰레기를 일컬어 쓰레기 섬이라고 부르죠. 그래도 이런 쓰레기들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슴에 뜨끔하지만 어떤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극세한 미세먼지가 되어서 그 고기들을 오염을 시키고 그리고 해양의 생태계를 파괴를 하고 있는데도 문제가 되는데요. 사이언스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 양이 800만 톤이 된다고 그래요.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는 바다의 조류에 따라 흘러다니다가 한 곳으로 모이게 되는데 이렇게 모인 쓰레기 섬이 현재까지 5대양에 퍼져 있는 5개의 쓰레기 섬이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 중에 제일 큰 쓰레기 섬이 북태평양에 있는 쓰레기 섬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면적이 무려 160만 킬로가 된다고 그래요. 이 정도의 크기면 어느 정도 크게 될까요? 우리는 수치로 이야기하면 잘 우리가 공감을 하지 못해서 이 정도의 크기는 한반도의 3분의 1 정도가 되는 크기라고 그럽니다. 지난 2018년에 충격적인 사진이 하나가 공개되었습니다. 스페인 남부의 고래가 해변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는데요. 이 고래 안에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있어서 동물구조센터에서 이 고래를 부검을 했습니다. 그 안에 이 플라스틱이 무려 한 30kg가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바다 쓰레기보다 더 바다를 열받게 하고 바다를 죽이는 것은 바로 지구온난화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온난화되면서 하늘도 뜨거워지지만 바다도 열받고 있습니다.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급속도로 녹아내려가면서 만약에 이 빙하가 다 녹아버리게 되면 그 물이 지금 바다 해수면에 한 50m에서 70m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전 세계 바닷가 주변에 자리 잡은 도시들은 다 물에 잠긴다고 하는 것이죠. 바다와 더불어 발전한 도시는 이제 바다로 삼키움을 되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농담 삼아 바닷가에 집이나 별장이 있는 분들은 빨리 팔라라고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바다가 온난화가 되고 물이 차게 되면 각종 예상치 못한 지옥과 같은 기상이변이 일어나게 될 건데요. 누가복음 21장 25절에 주님께서 이 종말의 징조 중에 인간들의 죄악과 탐욕으로 그 결과를 바다가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며 바다가 미쳐갈 것이라고 자연 생태계에 대해서 주님은 예언하시는데요.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서 곤고하리라. 파도의 성난 소리, 지금 바다가 잔뜩 화가 나 있습니다. 이제는 그 화가 넘어서 바다가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넘어서 어떤 곳은 미쳐서 날뛰기도 해서 앞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태풍을 만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쓰나미를 우리는 또 직면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자, 이는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 바다가 탄식하고 고통당함을 우리 인류에게 SOS를 보내서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행히 이런 바다의 탄식 소리와 고통 소리를 일찍 듣고 여기에 대해서 노력하고 기도하는 단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네덜란드 기업가인 보얀 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013년에 이 사람이 The Ocean Cleanup이라고 하는 비영리 단체를 만들었어요. 기업하는 사람인데, 기업하는 사람은 돈을 버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돈을 버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라 비영리 단체로 자신의 자배를 다 털어서 The Ocean Cleanup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열심히 바다를 청소하는데, 고무적인 것은 여기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면서 많은 자원봉사자들은 돈 받고 일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자기 시간을 쪼개어서 달란트를 그렇게 재능을 기부하고, 이게 지금 이 단체가 점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누비면서 바다 쓰레기들을 청소하는데요. 워낙 많은 쓰레기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안타깝게도 세 발의 피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이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동물들의 탄식 소리입니다. 창세기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에 그 짐승들 그 종류대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 종류대로 만드신 그 동물들을 보시고 따라서 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마 여러분들 중에 동물들 중에 어떤 분은 유난히 이 이제 반려견을 좋아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고양이를 좋아하는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또 다른 동물들을, 어떤 분은 토끼를 좋아하시고요. 어떤 분은 또 뱀을 좋아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뱀은 싸늘하게 보이지만 물어보면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동물들을 자세히 보면 보기에 좋습니다. 더 자세히 보면 모든 생명은 다 신비롭습니다. 더 자세히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그 목적대로 만드신 것을 알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이런 동물들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으심을 알려주시고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피조물을 잘 돌보고 지키고 간수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서 4장 11절에 보면 동물들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함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시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도 아끼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니느웨 도성의 사람은 악하고 그런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그런 악한 사람들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지키길 원하시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축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이 동물들에 대한 이 용어를 하나님이 가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가축을 집에서 키우는 동물이라고 제한적으로 번역해서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집 안에 있는 집에서 키우는 소나 양, 염소 이런 것들은 가축이지만 들에 있는 그 짐승을 가축이라고 말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다 가축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인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소나 양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동물도, 창세기 1장 25절에 보면 모든 짐승을 보시기에 다 좋으셨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짐승들을 편견 없이 다 하나님의 가축으로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 가축도 하나님이 뭐하지 않겠느냐? 아끼신다. 이사야서 65장 25절로는요.
후렴절에 보면 나의 성산에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만들었던 그 동산에는, 거기에는 해함도 없고 뭐도 없으리라, 상함도 없으리라. 그 앞에 보시면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거룩한 산, 바로 그곳에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다. 사자가 소처럼 집어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양식을 삼을 것이니, 바로 그곳에는 동물들이 학대를 당하거나 동물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지배받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12장 10절에 보시면 악인들과 의인들에 대한, 가축에 대한 그 마인드를 알려주시는데요. 의인은 자기의 무엇을 돌보나 가축의 생명을, 여기에 가축도 하나님은 성경에 모든 동물을 다 가축으로 우리에게 인식의 변화를 말씀하십니다. 단순하게 소나 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를 하나님은 다 가축으로 보시고, 하늘에 나는 새도, 그리고 모든 동물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그리고 그들을 뭐 한다고요? 돌본다,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데 악인은 뭐 하다고요? 잔인하다. 악인들의 마음은, 인식은 이미 잔인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짐승에 대한 인간의 탐욕과 욕심을 위해서라면 그동안 인류는 무슨 짓이든 학살을 하고 그들을 남육했는데요. 그동안 악인이 얼마나 잔인하게 보여주었던 대표적인 한 사건을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코끼리 상아를 얻기 위해서 코끼리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시죠. 자, 코끼리 상아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간들이 한 짓에 대해서 오늘 잠언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악인은 뭐함이라? 잔인함이라. 이 잔인함을 어떻게 조금 느끼시나요? 이거를 잘 느끼시지 못하는 분을 위해서 제가 다음 사진을 공개할까 말까 워낙 잔혹스럽고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사진이어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한번 보시죠. 그래도 성경에 악인들이 잔혹하다고 하셨으니까. 아프리카에 벌어져 있는 이런 코끼리의 머리 잘린 모습을 흔히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상아의 코끼리의 상아를 얻기 위해서 그 큰 거대한 코끼리를 잡아서 이렇게 해서 상아를 채취한다는 거죠. 세계 국제시장에 상아 1kg가 거래되는 금액이 2,000불이라고 합니다. 근데 상아 한 마리를 보통 잡게 되면 이 상아, 코끼리 한 마리에서 나오는 상아가 한 80kg, 90kg, 50kg, 물론 크기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웬만한 성인의 상아의 코끼리가 한 50kg, 60kg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상아 1kg에 제가 얼마가 거래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2,000불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중간 가격으로 표준으로 계산해서 코끼리 한 마리를 잡아 그 상아가 50kg의 뿔을 얻을 수가 있다면 그게 얼마 금액이 되죠? 10만 불이 됩니다. 아프리카에 사는 밀렵군에 있어서 이거는 엄청난, 이거는 돈이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인간의 욕심과 탐욕을 버릴 수가 없어서 지금도 엄청난 상아 채취가 이루어지는데요. 이런 것이 세계 국제사회에 알려지면서 이제 금지 조치를 취하기도 해서 지금은 상아의 국제거래 가치가 반으로 떨어졌다 그럽니다. 한 1,000불 정도. 그래도 1kg에 1,000불이면 그게 어떤 아프리카 사람들에게서 밀렵군에 있어서는 이거는 정말 엄청난 욕심이어서. 영국의 동물학회에서 지난 2020년에 놀라운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지난 인류가 50년 동안에 동물이 68%가 멸종됐답니다. 지난 50년 동안 인간이 무슨 짓을 했는지 동물이 68%가 멸종을 했고요. 그 가운데 아프리카의 코끼리는 90%가 사라졌대요. 이제 10%밖에 안 남았답니다. 아프리카 회색 앵무새는 99%가 사라지고 1%만 남았다는 거예요.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우리가 노래를 잘한다지만 어떻게 이런
새들의 노래를 흉내낼 수가 있을까요? 그림 그리는 사람이 놀라운 칼라로 그림을 그린다고 어떻게 이런 색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요? 99%가 사라지고 1%가 남았대요. 앞으로 우리는 영영이 이제 이런 종류의 새를 보지 못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국제자연보존연맹 IUCN은요, 지금의 추세로 간다면 동식물 50만 종과 곤충 50만 종, 도합 100만 종이 멸종 위기가 될 거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인간들이 노력을 한다면 다시 그래도 회복할 수 있는 희망의 소식도 있습니다. 이런 동물들이 학대당하고 이렇게 멸종당하는 위기를 직면한 일부 사람들이 1975년에 소위 동물권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운동을 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알다시피 동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도 인권이 있듯이 동물들도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들의 원래 생명권, 동물들이 누려야 될 그 자유, 동물들이 누려야 될 행복, 기쁨, 가장 기초적인 그 권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자고 하는 것이 동물권이죠. 우리의 인권이 중요하다면 모든 생명체들마다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거를 존중해 주자고 하는 의미에서 동물권을 열심히 활동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동물들을 학대하지 말자.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감사하게도 이 이제 개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져서 참으로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지나가는 길을 보면 된장 바르면 좋겠다, 이런 말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말 나올 정도고요. 그리고 몇 사람들이 모여서 개 묶어놓고 개는 패야 맛있다 그러면서 몽둥이로 그냥 때려잡아서, 참 인간이 잔인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개를 가축으로 여기고 가축으로 반려견으로 여기고, 동물들을 더 이상 실험 대상으로 삼지 말자. 동물들의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드는 것을 좀 자제하자. 이런 운동들이 지금 여기저기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동물권을 위해서 다 기도하고 노력해야 할 때라고 여깁니다. 다섯 번째, 식물들의 탄식 소리입니다. 창세기 1장 12절에 하나님께서 풀과 채소, 나무들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한번 합독하실까요?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그리고 이 식물들은 보기도 좋을 뿐만 아니라 이 식물들은 음식을 내고 우리에게 먹을 양식이 될 것임을 하나님은 또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이 식물들이 인간들의 탐욕과 욕심으로 탄식하며 고통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구의 면적 중에 30%가 숲으로 이루어져 있죠. 2019년도 노르웨이 열대우림 협회에서요, 심각한 보고를 냈는데 지구 열대우림 중에 64%가 이미 손상됐다는 거죠. 64% 중에 34%는 완전히 사라졌고 30%는 황폐해졌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지구에 숲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말을 하면 배가 없어지는 것과 같은 거죠. 지구의 생태계에 있어서 숲이 주는 중요한 기능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숲이 사람들에게 절대 필요한 산소를 뿜어내고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참으로 이 식물의 신비와 놀라움과 축복은요, 하나님이 이 식물을 만드시고 인간들에게 치명적인 독과 같은 이산화탄소를 들이마시게 하고 인간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이 산소를 공급해 주도록 만드신 분 하나님, 이 생명의 메커니즘이 참으로 신비하고 놀랍지 않나요? 마치 이 식물들은 독을 마시고 약을 주는 그런 기능을 해요. 그런 식물을 우리가 지금 싸그리 베어버리고 멸종을 시키고 있으니 인간은 마치 스스로 이제 자살하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별히 지구는 숲은 지구의 온난화를 막아주는데요,
여러분 알다시피 지구의 생태계는 서로 유기적인 생명의 관계에 속하여 순환적으로 이루어가게 되어 있죠. 가령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 비는 온 대지와 산과 또 땅을 촉촉하게 적셔줘서 거기에 있는 모든 땅속에 있는 생명체는 그 비의 자양분을 가지고 살아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물들은 강물을 타고 시냇물을 타고 흘러 내려가면서 주변의 논과 밭을 촉촉하게 적셔주어서 곡식이나 또 열매를 내어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남은 물은 또 흘러 바다에 모여서 바다의 수많은 물고기들과 생명체에게 자양분이 됩니다. 그리고 그 물은 아시다시피 또 기체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고 그 구름이 되어 이제 바람을 따라 기류를 따라 흘러가다가 건조한 곳에 꼭 필요한 곳에 또 비를 내리게 해서 이렇게 순환적으로 이 모든 생태계를 만드신 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생명은 이런 생명의 서로 이 고리 사슬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 유기적인 서로 생명의 순환 고리 중에 어느 한 고리만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그 고리가 끊어지면 나머지 고리들은 개체로서의 괜찮은 게 아니라 서로 순환적으로 유기가 되어 있어서 다른 생명체도 치명적 영향을 받고 나중에는 멸종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심각성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1장 4절부터 3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또 하나는 만드시고 그 목적과 그 펑션, 기능대로 그대로 되라라고 하는 생명의 그 섭리와 통치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쭉 올려주시면 여기에 그대로 되니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계속 나옵니다. 계속 화면 올려주세요. 여기 보시면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은 모든 생명체들을 그 종류대로 특별한 기능과 놀랍도록 만드시고 그렇게 그대로 되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인 것이죠. 가령 이렇습니다. 머리 좋은 과학자가 어떤 발명을 할 때, 가령 예를 들어 시계를 발명할 때 과학자가 아무 목적 없이 시계를 만드는 건 아닙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계를 만들었다면 이 시계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이 그대로 잘 스스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스스로 태엽을 흔들어 주기만 하거나 아니면 손을 돌려주기만 하면 그대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만든 의도가 과학자의 그런 의도라면 하나님이 생명체를 만드시고 그 생명이 스스로 유기적으로 순환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만드시니 유기적 순환적 생명 관계가 어느 한 그 중간에 생명의 고리 사슬이 끊어지게 되면 그 개체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자연 생태계 전체에 이게 문제가 되어서 큰 멸종을 가져오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이 피조물의 탄식과 고통은 우리가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사람들의 탄식과 고통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과학자들이 한결같이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간들이 그동안 지구를 너무 파괴하고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잠재적 요인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굳이 주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심판하지 않아도 인간들의 죄에 대한 결과로 인간은 스스로 멸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재앙들에 대한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중에 과학자들이 대부분 1, 2, 3순위로 꼽는 게 첫 번째는 핵무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가 AI 기술이라고 이야기하죠. 인간이 편리하도록 자랑스럽게 만들었던 AI 기술이 나중에는 그게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가 기후에 대한 변화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멸망의 공통점은요, 다 인류의 제약과 탐욕에 대한 인간의 자초한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선교 그러면 주로 그 대상을 사람에게 정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의 선교를 대상으로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만드신 이 자연 생태계 피조물에도 우리가 이제 선교를 해야 될 대상이 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요? 먼저 첫 번째는
기도하십시다. 피조물의 탄식과 고통 소리가 들으려고 해야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들려야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요. 알아야 방법을 찾아내고, 알아야 한 발이라도 우리가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태계가 회복되고 살릴 수 있도록 적은 노력이라도 각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사실 이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는 노력과 실천들은 너무나 방대하고 많아서 일일이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얼마든지 그 방법들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노력을 해서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에는 하나님은 놀랍도록 우리들에게 무한한 지혜의 보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인간들은 지혜가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각 분야의 학자들이 이 지혜의 달란트를 살려서 친환경적인 대체 에너지가 발견되거나 발명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그 분야의 전문가들, 학자들을 비롯해서 그 관계하는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동참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더 이상 화석연료를 쓰지 않아도 되는, 석유나 석탄을 쓰지 않아도 되는, 그게 대체가 되는 친환경의 에너지를 발견하거나 발명한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인류에 큰 도움이 될까요? 더 이상 플라스틱을 쓰레기를 쓰지 않아도 되는 대체 에너지가 나온다면 우리가 이를 위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해서 우리가 존중하고 우리가 그들의 귀를 유심히 듣고 또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는 우리 영일교회에서도 이런 학자들, 전문가들, 연구가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 자연 속에 스스로 치유하는 자가 능력을 엄청나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노력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회복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1988년에 미국의 옐로스톤이라고 하는 국립공원에서 엄청난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 화재가 무려 6개월 동안 지속이 되었어요. 그 옐로스톤의 산림이 40%가 다 불에 타고 동물들은 타 죽고 멸종이 됐다 그러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엄청난 재앙 앞에서 전 세계 학자들은 관심을 가지고 이 옐로스톤이 복원되려면 200년이 걸릴 것이라고 산술적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20년 좀 지나게 되자요, 이 옐로스톤이 인간의 생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복원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학계에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하는 말이, 인간의 머리로 계산하는 것보다도 자연은 스스로 자가 치유 능력이 있어서 인간이 조금만 노력하고 우리가 힘을 보탠다면 놀랍도록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이야기를, 저는 94년도 미국에 공부하러 가서 그런 이야기를 또 간간히 듣고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언젠가는 기회가 되면 옐로스톤을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기회가 되어서 제가 2009년에 제가 옐로스톤에 방문해서 3일 동안에 그 주변의 작은 캐빈에 오두막에 머물면서 돌아본 적이 있는데요, 불탄 흔적들이 간간히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복원이 되었고요, 가다가 길거리에서 버팔로를 만나기도 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회색곰을 만나기도 하고, 그 만든 곳이 너무나 아름답고 물가 흐르는 그 물이 저녁에 반사가 되어서 마치 천국에 온 하나님의 동산 같은 곳에, 거기는 이리와 양이 함께 노는 곳 같고 사자가 소처럼 씹을 먹는 곳 같고, 그래서 그때 제가 그 둘러보면서요, 제 마음속에 1988년의 사건이 이렇게 20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놀랍도록 복원된 것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놀라면서, 그때 제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 바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가 이렇게 하면 반주. 아마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똑같은 자연주의적 영성이 저는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니시다가 너무나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자연스럽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주 하나님 지으신 이 모든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지,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들려오는 복음
보고나 발표가 우리를 암울하게 하고 때로는 낙심하게 하죠. 그러나 아직은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은 희망이 있습니다. 자연의 탄식 소리가 우리에게 지금 들리게 하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SOS를 보내고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동산직의 사명을 주셨고, 뒤늦은가 믿지만 우리 모두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노력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자연을 통해 회복하게 하셔서 함께 더불어 잘 사는 하나님의 성산의 그런 동산이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